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참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참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마음으로 조금씩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참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이고 모자라는 교회지만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 태평동 교회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참 이 마음, 몸, 참 병든 것들을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능력 받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8장입니다. 17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4번을 교도하겠습니다. 5층으로 많이 가시는데 5층은 부득이 하면 할 수 없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5층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4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5층은 그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부득이 할 때 할 수 없이 가는 곳입니다. 예, 교동문 34번 교도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에
김윤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가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늘 세상이 먼저였고 세상 속에 살아왔던 저희들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들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겨주는 자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절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근심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어두웠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거시기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갈골모마 헤매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인도하며 언제나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몸을 닦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약한 아버지 하나님 태평동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를 활짝 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맞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는 기쁨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서 오신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성도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혜로 슬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침략받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받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셔서 단에 내려오는 말씀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숨어서 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찬양대 예배 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학개 2장 10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1쪽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독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꿈 많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장가도 가기 전에 젊은 나이에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청년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셔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처럼 꿈이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르시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그럴 때 됐어. 그래,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시면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두 말도 하지 않고 즉시 달려오겠습니다. 다만 부르시기 전에
뭐만 해주세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고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오겠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 저도 결혼해서 아이들이 언제 크나 그랬는데 아이들이 컸더니 제가 늙어버리더라고요. 그래 청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손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또 하루아침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듯이 하나님께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시기 전에 미리 예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또 갑자기 부릅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예고를 많이 했는데 넌 내가 예고할 때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지 않았느냐? 야 이놈아 응? 넌 내가 예고할 때마다 모른 체 하지 않았느냐? 언제 예고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저한테 예고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너 한번 따져보자. 응? 내가 40줄에 들었을 때 몸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그러지 않았느냐 이놈아. 너가 50줄에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도 결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마침 60대가 됐을 때 그거를 보면서 너 뭐라고 말했니? 스스로도 야 나 이제 늙었구나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70대에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너가 뭐라고 했냐.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다. 나도 갈 때가 됐다. 그만큼 예고해줬으면 됐지. 야 이놈아 어떻게 더 해주냐. 그러고 탁 잡아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해주고 계시지요? 예고해주고 너 마지막에 얼마 남았어? 언제일지 몰라. 너 젊었다고 안심하고 있니? 너 이제 뭐 나이 50밖에 안 됐다고 안심하고 있니? 너 40대라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니?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덜컥 하고 불려가게 됐을 때 그때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그럴 줄 알았다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리했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양심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참 섭섭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섭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길러놨는데 자식이 크더니 누구는 생각 안 합니까? 부모는 눈꽃만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지 갈 것만 가는 겁니다. 지 갈 것만 가는 겁니다. 그럼 섭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 첫째 아들이 군대 갔을 땐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 둘째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첫째 아들이 군대 갔을 때는 길거리 군인만 지나가도 울컥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놈 첫째 아들이 휴가 올 때가 됐는데 분명히 오늘 휴가 온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저녁이 돼도 안 와. 기다리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 여자친구한테 갔어. 부모한테는 오도 안 와. 그런다니까. 그래도 아들 오면 좋아가지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그거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 집에도 아들 점점 군대 갈 거지요. 두고 보세요. 근데 그런 걸 부모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니 저놈이 컸네. 그러고 기쁘게 여겨야지.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학개에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던 날이 다리오 왕 언제지요? 2년 6월 24일.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뭡니까? 2년 9월 24일. 정확하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요? 석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석 달.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지례를 쌓는 날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은 참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 그랬습니까? 왜 그랬죠? 제사장들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고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2절에 나옵니다. 거룩에 대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부정에 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입니다.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그러면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지금도 제사 드렸으면 전 목사 못했을 거예요. 닭도 못 잡는데. 그러니 나도 정말로 결심을 하고 닭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데 했습니다. 그래 이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완전히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일부를 제사장들과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먹도록 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이게 화목제입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고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을 때는 어디서 먹느냐 하면 꼭 그 성전에서 먹는 겁니다. 안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서를 기록할 당시는 성전이 있던 때입니까? 없던 때입니까? 없던 때입니다. 성전 지대를 이제는 쌓고 있습니다. 기초 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부득이 다 먹지 못하고 아마 소를 한 마리 잡았으면 그 자리에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고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하게 성전이 없으니까 아마 이 고기를 옷 같은 데 싸가지고 들고 가서 먹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거룩한 고기에 직접 닿은 것은 무조건 뭐하다 말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직접 닿은 것은.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그냥 들고 갈 수는 없고 아마도 뭐 옛날에는 비닐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비닐이 없고 이 뭐 학계가 있을 때는 대략 한 2800년 전인데 2700 몇십 년 전인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비닐도 없고 뭐 쌀 것이 종이도 없던 시절이니까 뭐에 싼단 말입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옷에 이제 이리 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를 직접 딴 옷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싼 옷은 거룩한데 그럼 그 옷에 이제 들고 가다가 보면은 옷이 이제 어디에 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이 이제 그럼 그 옷이 참 다른 포도주나 기름이나 식물에 닿았으면 그 옷이 닿은 그것까지도 거룩해지겠습니까?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가로되 아니니라. 그러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접촉으로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단순히 접촉해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퍼지고 연이어서 퍼지는 겁니까? 안 퍼지는 겁니까? 그건 안 퍼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거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거룩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거룩해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뭘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거, 그 순종,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 제사 드린다고 이 짐승 좋은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져온 그걸로 제사 드리는 거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거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 어긴 그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순종한 그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래 어떤 분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냐고. 그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참 어떻게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때 뭘 깨달았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부활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참 그 자손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그럴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보니까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들 잘못되게 아버지 손으로 잡아서 그냥 없애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봤단 말입니까? 그런 힘든 명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 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못 잡게 하려고 하면서 질문했는데 아이 하나님 너망했습니까?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섭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뭐 하는 거란 말입니까? 기꺼이 내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는 그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단 말이죠?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합하면 뭐가 됩니까? 충성이. 그러니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 사람은 실제로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참 그 마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럼 그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면서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고 그건 더러운 거니까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짐승을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살찌고 통통한가 아까워서 못 죽이겠어. 그래서 빼돌려놓고는 이걸 왜 빼돌렸냐고 그러니까 빼돌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럴까요?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먼저 자기 세상 거 다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걸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좋은 건 다 찾아오고 찌끄레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못 받겠다는 겁니다. 먼저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드려야지. 먼저 내 다 쓰고 남으면 아버지께 공경하고, 요건 아들 주고 둘째 아들 주고 친구 주고 다 먹고 이 못 먹겠으니까 아버지 주면 아버지가 그거 받으면서 기뻐하겠냐는 겁니다. 공경하고 효도할 때도 딱 생기면 먼저 아버지 드릴 거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 둘째로 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논리 비약이 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 다음에 부정은 어떻게 되지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학계가 가로되, 학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0 전 예, 학계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부정.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왜 시체가 부정할까요? 왜? 시체가 왜 부정할까요? 기준. 손 들었는데 말해보세요. 농담입니다. 시체는 왜 부정할까요? 근본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부정하게 돼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긴 죄. 그러므로 시체는 부정한 건데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떻게 된다 말이죠?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거룩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한 걸음 나가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가가지고 밥그릇을 만지고 옷을 만지고 좀 국을 만지고 포도주를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건 민수기 19장 22절을 말씀이 나옵니다. 부정한 자의 손에 당한 것은 무엇이든 다 부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건 명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정한 것을 직접 손댄 것도 부정하고 직접 손대서 부정해진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옮겨 나가기가 힘들지만 부정은 옮겨서 점령되기가 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쉽게 점령되지 않습니다. 부정은 쉽게 점령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고 내려가는 것은 쉽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심하고 조심해서 거룩을 지켰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거룩을 망가뜨리는 데는 며칠이면 됩니까? 하루도 안 걸려요. 1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쌓은 탑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루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서 온전한 이런 몸을 이루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10년, 20년 걸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 나가서 얼마나 연단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한 사람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든 사람 망가뜨리는 것은 얼마면 되지요? 1시간이 걸립니다. 요즘 이 사람 하나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그 키우기 위해서는 10년, 20년 걸리지만 키워놓은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하루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건강해집니까? 아닙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감 걸린 사람이 옆에 오면 이 속에 있던 사람 독감 다 없는 것은 손만 한번 잡아서 입에 대고 그냥 눈에 대고 하면 하루아침에 다 없는다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은 쉽게 전염되는데 선한 마음은 쉽게 전염. 그래 나도 겪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으로 목사 욕하는 것은 그렇게 뒤에 쏙쏙 들어와. 그래가지고 목사들 억울해요. 그렇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무릎 부를 뜨고 목사님 어쩌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좋다는 말은 안 만들어도 그냥 흘려 그냥. 이 목사들 억울해야 되니까요. 목사 속은 시끄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된다는 것은 동기도 좋아야 되고 목적도 좋아야 되고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뭐 해야 됩니까? 좋아야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머지가 동기도 좋고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기가 불순하면 나머지가 다 좋아도 하나님은 못 받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안 좋으면 하나님 못 받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거스리고 폐역을 저지른 무리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6장 38절에 보면 폐역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폐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향로는 하나님께 바침이 돼서 거룩해졌는데, 폐역한 중심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거룩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다 불살라서 거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향로는 그건 참 하나님께 바친 것들이니까 그냥 거룩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더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뭘 본단 말이지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거룩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장소도 거룩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어느 마을에 고지식한 농부가 살았는데, 이놈의 농부가 그냥 하도 자기 집 앞에 개구리에 울어쌌어. 개구리가 미워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개구리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개구리로